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찬송가 시찬송 301장 하겠습니다. 시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2023년이란 해를 주시고 오늘이 16일째 또 날입니다. 모세가 날 속에 산하는 지혜를 주님께 구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오늘도 찬송에 말한 대로 이제 우리의 본향, 고향집에 항상 돌아갈 나인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나의 본향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나그네 세상 가장 지혜롭게 참 후회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꼭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다음에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참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이 내가 변화된 것만큼 깊고 종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증거하면은 저도 증거할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릴 때야 이제 이게 잘 몰라가지고 내가 아는 그 부분만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면 이게 그 깨달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깨달은 것 중에서도 요거를 가르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주로 가르치는데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받지만 그 참 방언의 은혜의 역사라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 본인에게 필요한 대로도 깨닫게 또 그 줄기를 따라서 그 가지를 또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기에게 대한 깨달음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 신앙의 정도가 양육을 받은 차이가 많으니까 신앙의 정도 자기에 맞도록 깨달아야지 어른 거를 10살짜리 애한테 깨달으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지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도록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봅시다. 오늘은 그래 주제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계수임을 고백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플러스 한다면 바른 교훈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 여기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절부터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이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소망은 우리 구원이라는 게 주님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를 여기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였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의 소망이고 이때 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사모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 믿음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점점 우리가 최고의 소망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 나라가 소망이 되고 그분이 준 구원이 소망이 되는 게 우리 최고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처음부터는 되지는 않죠. 양심적으로도 맞아. 그래 양심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와 그 구원이 최고의 소망이 됐는데 그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크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중생된 후에 그게 옳다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 양심이 그거를 소망해야 된다까지는 여기지만 아직 내가 변화가 안 돼가고 또 어느새 세상에 미혹받아 세상을 소망하고 사람을 소망하고 돈을 소망하는 이런 사람으로 또 변하기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속에 확고하게 이제 있는 사람은 제가 이런 차이예요. 그게 주가 돼서 잠깐 세상에 미혹받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저 양심은 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과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어느새 세상이 사람이 다 소망으로 살다가 희미하게 겨우 또 희미하게 또 어떨 땐 깼다가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 믿어도 그런 소망도 하나님을 로마서 1장 있을까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교대 안 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죠? 종류가 많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여러분들도 뭐 크게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또 그 나라와 그 구원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여러분들이 양육받게 잠시 세상에 이렇게 미혹도 받고 또 어떤 그런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소망, 우리가 소망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소망의 투구 어디 있죠? 에베소 1장 에베소 6장에 보면 소망의 투구가 나와. 저도 이렇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나. 에베소 6장 소망의 투구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 사람이 그게 투구다, 투구.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게 그 설교했던 그 어떤 형태까지 기억이 나요. 사람이랑 특별히 은혜 받을 때는 그때 거기까지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소망의 투구. 머리에 투구를 쓰면은 옛날 전쟁은 투구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머리가 깨지면은 팔 하나 잘려나가도 살지만, 그죠? 머리 이건 딸려나가지 쳐서 상처만 나도 죽잖아, 그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주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게 벌써 무너져 버리면은 그 소망이 다른 데로 옮겨 버리면 벌써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신앙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내가 돈을 소망하는데 하나님 돈이 사실은 1번이야. 내 가정이 1번이야.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내 가정 이걸 뭘 좀 해주세요. 이러면 최고의 소망은 아니야. 근데 그게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다리시지만 여러분들 정도 같이 아는 사람에게는 회개부터 하라고 하지 그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나중에 그 탐욕으로 인해서 고기도 주고 했는데 나중에 고기가 입 속에 있을 때 내가 쳐서 죽는다 이랬잖아. 너무 미워가지고. 아직도 고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그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전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키워가느냐는 그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게 나의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한테 하시는 게 다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애가 하면 예쁘다고 막 때를 써도 뭐 이렇게 예뻐하지만 그 큰애가 그러면 예뻐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손자 산이하고 윤희가 있는데 산이가 뭐라면 하라라라 뭐 이러는데 윤희가 그러니까 탁 때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두고도 보니까 밥을 먹는데 자꾸 이렇게 산이가 뭐 하니까 건드리니까 우니까 재미있으니까 또 한 번 건드리고 또 한 번 건드리고 그래. 그것들은 오는 게 재미가 괜히 일부러 건드려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식의 큼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듯이 오늘 우리도 내 어릴 때 그때 주님하고 내가 장성한 때 주님이 나한테 하는 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소망이 주님께 제 일로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가면 이걸 도와주시겠구나. 그거는 겨우 하나님을 아는 어린 신앙을 말하고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면 들어주셔, 그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적의 말 잘 들어주신다는 말이 많은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에 있으면 기적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뭘 그걸 통해서 주님을 자꾸 배우라는, 주님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떡을 주면 좋은데 기적의 떡을 안 주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돈을 좀 더 받고 어떤 일을, 형통을 더 받는 게 좋아요. 여기 답이 뻔한 거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부해지는 게 좋아요. 답은 분명히 2번이겠지. 그렇죠? 그러나 실감적으로 살아볼 때는 양심적으로 아는데 실상적으로는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이번 2023년 소망을 우리가 한번 금년에 제일 큰 소망을 이래 바로 가지고 나가자 이래 했잖아요. 그죠? 제1의 소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거기다가 뭐죠? 하늘나라죠. 거기다 우리의 구원이겠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은 들으면 단어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믿음이 어린 사람 이 단어가 몇 번 말하면 듣기 싫어져요. 알겠죠? 의미를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영감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말해도 그 안에 그 은혜가 딱 생각이 나니까 너무 좋아. 그죠? 자, 여러분들 찬송가 은혜 받은 찬송은 또 부르고 싶죠? 근데 뭐 은혜가 없으면 두 번, 세 번 부르기 힘들지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금년에도 또 우리 구원이 소망입니다. 또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사도라는 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일꾼이라는 뜻이요. 주님에게 모든 큰 권세를 받아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명령받은 자를 사도라는 겁니다.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명령받았어요? 어디에 대해서? 우선 제일 가족에 대해서 명령을 받아서, 유괴가족들. 항상 유괴가족들에게 신앙에 호주된 사람은 내가 사도로서 명령받았다. 그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 또 내가 신앙, 제일 기본이 가정교회고 조금 넓게 가면 저와 목사님하고 더불어 여러분들 집사님들은 또 이 교회에 똑같이 사도로 명령받은 사람이라고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 저도 혼자가 아닙니다. 집사님들하고 우선 같이 이렇게 해야 이게 딱 맞아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종과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죠? 집에서는 나 혼자 가정신앙 호주로서 명령받은 거지만, 교회 와서는 제가 이제 주고 여러분들을 합해가지고 이 교회라는 게 어떤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계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종과 함께 특히 집사님들은 합해서 사도의 명을 받았다. 이렇게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임명직을, 저는 목사고 집사, 이걸 시시하게 하는 사람은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중령이 명하신 귀한 이 직책도요, 내 구원을 이루게 한 직책으로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의 구원을 이루게 한 직책도 있는 겁니다. 이걸 사도로서 명령받은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녀겠죠. 뭐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커보면은요, 자기가 믿음이 통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통하지 않은 자식보다 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커보세요. 지금은 품 안에 있는 자식이니까 가깝지요. 품 밖에 나가버리면은 나하고 가까운 믿음의 동지보다도 멀어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품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을 해주시라고. 알겠죠? 희생을 하고. 품 밖에 나가버리면 민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민경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집도, 이 막내도 민지도 지금 빨리 집에 나오고 싶어서 마음이 간절한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그렇죠? 그 나이 되면 다 집에서 나오고 싶어 해. 그럼 이 집은 방이 좁고 힘드니까 나간다. 아니, 어떤 자기 방이 다 있고 편안해도 어떤 애들은 부모 밑에 있는 게 싫어하고 나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제 거주 환경만 나빠서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야. 애들은 크면요, 이상 어떤 때게 되면 부모의 그 나를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것도 싫어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어느 시가 되면 그게 그래 돼요. 그래. 우리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육신의 자녀도 좋고, 또 저는 맨날 그래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도 나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같이 되도록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식들이 육신의 자녀지만 같이 이삭과 같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알겠죠? 그 막 처음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그게 참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1번 자기, 그 다음 2번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남한테는 큰 소리 쳐도 자식한테는 크면 큰 소리도 못 쳐요. 지금 저기 뭐야, 김영민 사님 그 누구고, 주원이한테는 좀 큰 소리도 쳐요? 못 쳐요? 아마 주선이한테는 큰 소리도 못 칠걸?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일수록 좀 야단을 칠 수가 있는데 크면 눈치를 봐야 돼. 알겠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도 내가 야단을 칠 수 있을 때, 또 그 내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돼.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실 때가 최대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무슨 이유로든 어디 가버립니다. 그거는 뭐 자기 이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겠지, 그지? 그땐 하고 잘해주고 싶어도 못한대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뭐 백목사님 맨날 그러더라. 교인들 사연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지 그거 어떡하겠어. 이제 이런다. 하나님 맡기는 사람은 있는 거고 안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가는 거고, 그럼 있을 때 최대한대로 자기는 사랑해 주는 거지.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 맡긴 동안 내가 잘하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내 육의 자식 품 안에 있을 때 사랑해. 물론 품 밖에 있어도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품 안에 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데 품 밖에 나가면 기회가 없어져요. 내가 여러분들도 저한테 맡길 때는 그만큼 할 수 있는데 내 떠나버리면 그만큼 제가 기도밖에 기도, 물론 이거 말 잘못하면 안 되지. 기도밖에라는, 기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 해주지만 내 어떤 눈초리나 이것들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아들 디모데라는 걸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서로 이래 관계, 디모데하고 바울과 같은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좋지. 저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지도자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게 진짜 복인 겁니다. 복이에요. 알겠죠? 저는 그래, 백 목사님하고 이런 관계, 내가 자칭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아 좋겠다 생각하고 하는, 뭐 얼마나 하여튼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난 그것면에는 감사해. 알겠죠? 보니까 예? 감사하고, 또 김여성 권사한테도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내가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은혜로. 그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육의 자식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참 이렇게 살면 그게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다 믿음의 부모와 자식이 돼갖고 서로 간에 디모데하고 바울같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기본적인 이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우선 사람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죠? 이거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자기가 복이야. 자기가. 응? 또 은혜의 기간 그 하나님의 그거를 믿음의 부모라고 보고 그죠? 응. 그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그래서 우리 특히 김효성 권사님이 뭐 나이가 들고 뭐 할 때 잠깐 뭐 내 마음에 안 맞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 부모를 모시다 보면 나이가 들면은 다 잘할 수 없잖아. 부모 노망이 들 때도 있잖아. 잠깐. 그러면 그 부모를 로망 들었다가 버려야 됩니까? 그럴 때 더 마음을 기울여 그걸 이해하고 잘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잘해야 되는 게 마지막 떠나도 후회가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사는데 부모인데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하면 그거 하고 딱 아니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서북교에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구역장들이나 목사님 실컷 은혜 받다가 한두 가지 안 맞으면 딱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어. 참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안 돼. 알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 틀린 것이 더 많은데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모들 있으면은 그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고 부모가 나중에 연야가 부족할 때 우리 이인자 집사 지금 마지막에 해드린다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하나님 복을 준 기회잖아. 그래 안 하면 언제 하겠어, 그렇지? 어? 나중에 자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렇지? 내 부모한테 맨날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저도 그래 김효성 목사님이 한때는 그러니까 뭐 공회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랬지만 나중엔 다 화해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하지, 그렇지? 어떤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래. 참 그러니까 이런 내 참아들 디모데라는 걸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의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 긍휼, 평강. 다른 데는 은혜와 평강만 있는데 여기는 꼭 긍휼이 들어있어요. 긍휼. 디모데 전서도 들어있고 디모데 후서도 긍휼이 꼭 들어있더라. 다른 데는 긍휼이 없는데 요 두고 디모데 전후서만 긍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은혜를 받는 게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렇게 자연계시를 보면 그럼 부모에게 받는 거야, 뭐죠? 그지? 부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형제 간에 좋아도 부모하고 나하고 관계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자연계시로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배우려면 끝이 없어. 근데 내가 자연계시를 가지고 내가 타고난 어떤 걸 볼 때 많이 실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66권의 말씀이 없을 때 자연계시하고 영감으로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계시가 실물 교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실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자연계시가 사람이 어두워지니까 자연계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특별계시, 문서계시를 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서계시를 깨달으려고 하면 자연계시를 같이 깨달아야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성령 감동, 영감계시지, 영감계시. 그러나 자연계시 이것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알겠죠. 근데 은혜도 부모의 은혜를 하나만 생각합시다. 일단은 그죠.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은 좀 섭섭하게 하면 딱 다시 회복이 되기 어려운데 그죠. 부모는 뭐 어제까지 그래도 오늘 또 금방 또 회복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실컷 죄졌다가 회개하면 하나님 딱 받아주시잖아. 그렇죠. 진정한 회개라면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이 말이 자식들 보면 엄청 그랬어요. 뭐 이렇게 되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자식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 중심에.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보면서 평생 배우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당연한 것들이 감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특히 불택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택한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한 줄 알고 감사를 모르는 우리가 지금 부모가 당연하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서 감사를 한다면 이게 굉장한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또 받을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지금 어리면 어린 대로 우리가 어리다고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만큼 또 주시고 영적으로도 필요한 만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안 주면 가질 수 없었던 거라고 하나하나 깨닫게 해갖고 이제 모든 게 다 은혜다. 이게 말이 젊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렇겠지 이랬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나이 좀 돼갖고까지 많이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자기 부인이 되고 나니까 자 육신적인 모든 것도 다 하나하나가 은혜고 또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잘해서 공로가 아니고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살아보니까 연약해졌어. 젊을 때 그 힘 있던 게 아니라 점점 우리 여기 마음이 연약해졌지요. 그때 그 힘이 없지요. 그래서 연약 하나 마음도 나이 들면 마음도 약해진답니다. 아시겠죠? 몸이 건강이 없어지면 마음도 약해진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세임 무슨 음식을 잘 먹어서 세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피의 은혜를 받아서 그죠?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지금도 오늘도 사실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그걸 깨닫고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건 하나도 모르고 욕심으로만 가득 차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세상은 사랑하고 험한 산길이야. 주의 손을 그러나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가면은 다 그게 해결이 되고 살아요. 그렇죠? 보니까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 이 찬송이 우리가 어려서 아직 자기가 부인 안 될 때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그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죠? 근데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고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못 받았다 이래 생각 안 하죠? 오늘 이 가사를 볼 때 그래 말아. 여러분들 정도는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내가 물붓듯이 받긴 받았어. 일단 양심적으로 이렇게 인정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깊이 있게 좀 더 느껴가는 그걸 우리가 양심적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힘써서 만들어 주신 거고 또 그거를 정말로 내 평생에 감사로 사는 거나 더 하나님 은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살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손이 지금도 와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신하사님 지금 걷고 온 것도 은혜예요. 예? 옛날에 넘어져 고관절 다쳐봤을 때 생각해 보면 걷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요. 다쳐본 사람들이 알아, 그지? 그 나이가 들어서는 고관절 다치면 금방 죽는답니다.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와 그래서는 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어디에 다 있나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있는데 몇 군데 한 두 군데 정도만 빠지고 다 있어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의 서신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있고 바울 서신은 다 있어. 근데 요한 누구지? 누구지? 사도 요한이 쓴 거는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보면은 요한 1서만 빠지고 다 있나?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거의 다 있어. 요한 사도 요한이 쓴 데도 베드로가 쓴 서신에도 다 있어요. 그게 알겠죠? 야고보서에만 없나? 한번 보자. 야고보서 보자.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히브리 야고보. 야고보서에 없고 요한 3서에 없고 그러네. 거의 다 있네. 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이 공통적이야. 첫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러분들 좀 이것도 설명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하세요. 은혜와 평강. 평강이 뭐예요? 이건 땅에 잠깐 금방 없어지는 그런 평강이 하나님부터 오는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거기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긍휼이 있잖아요. 긍휼. 긍휼은 나를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야. 그렇죠? 참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해도 그거를 불쌍히 여겨주지 그거 갖고 죗값을 치르도록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책망한다는 거는 그것을 뭐 죗값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만들어 주려고 그지. 긍휼에게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많이 책망을 하지만은 금방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사랑으로 한 긍휼이기 때문에 긍휼의 책망이기 때문에 얼마 안에서 잊어버리고 다시 회복이 되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 부모하고 자식 간 같이 이렇게 그 사랑을 사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잘못하면은 그게 회복은 그 책망이 책망으로도 안 가고 회복이 또 관계가 회복이 안 되기가 쉽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저도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 안에도 제가 책망을 해도 사랑의 책망으로 알고 또 하루는 시험에 들어도 금방 또 회복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아예 처음부터 시험 안 드는 게 제일 좋겠고, 그런 사랑의 관계 회복이 안 된다면은 책망 자체가 그 사람하고 결별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 오늘 이제 이거를 끝내야 설교를 이제 그 순간에 저는 이걸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점점 믿음이 자라나갈수록 뭐가 달라지는 거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믿긴 믿어도 현실이 좀 병이 나으면 좋겠네. 이게 좀 어려운 게 혼돈되는 게 정리되면 좋겠네. 또 돈이 없는데 돈이 들어오면 좋겠네. 이렇게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내가 평안을 가지고 또 그래갖고 그 평안하고 정리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또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현실이 별 평안하고 좋으면 평안한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금방 평안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요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환란이 몰아쳐도
하나님 한 분을 딱 보고 저기 시편에 있는 것 같이 다윗 시편 같이 내가 환난 속에서 주님으로 편안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내가 평안한 거야. 주님을 세상이 환난을 요동칠수록 주님의 더 크심은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은 더 깊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은 나의 우리 시편 17편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7편인가 17편인가 보자.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밖이 요동을 쳐도 그분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시편 18편 같은 데 가면은 어떻게 나누는가 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래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건지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폐하를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1편에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평안할 때도 물론 있어요. 준비에 평안한 때도 있지만 환난 때도 그분을 내가 알고 믿는 것만큼 그분 안으로 피난하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배경 목사님 같으면 그 풍랑 만난 제자들하고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제자들이 보세요. 8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배를 고물을 넘쳤다는 거, 배전을 이렇게 파도가 넘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잖아. 그때 설교를 아니 주님하고 같이 가면 이 세상에 나를 해하지 못한다. 파도가 침몰하지 못할 걸 알고 그 파도가 배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즐겼을 거라 이거야. 즐겼을 거라고. 누가 보면 간이 떨어져 아슬아슬한데 이 제자들은 즐겼다는 거지. 그지? 만약에 믿음이 있다 하면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환난이 막 닥쳐왔는데도 주님을 알고 주님 믿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근데 나하고 주님과 같이 하니까 나를 상하지 못하지. 실컷 해봐라. 상하지는 못하는 거야 보니까. 또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예굽 병정들이 막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 우리가 이제 매장할 데도 없이 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신 여호와의 솜씨를 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굽 백성이 안 쫓아오면 좋겠어요?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안 하는 현실이 없으면 좋겠어요? 애굽 병정이 와서 배를 막 다리를 놔주고 이러는 게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시겠지. 근데 생각지 못 신기하게 바다를 탁 갈라가지고 그죠? 가게 만들잖아. 우리 자기들의 이해로는 배를 타고 다리를 놔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때는 뭐 그렇게 다리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배 갖고 와서 태워줘야 안 되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 바다만 가르면 되겠어요? 바다만 가르면 짐뻑짐뻑해서 빠져 죽어. 저기 갯벌 빠지듯이 그래야 돼. 땅이 말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 땅을 말리잖아. 바닥을.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제 어릴 때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피란하고 그분과 함께 하면은 내가 벌써 평안한 거야. 내가 만족한 거야. 그럼 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질 때 외부의
객관적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우선 기저귀 떡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계신다는 정도 알고만 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이런 믿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많이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많이 자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키우기 위해서 지금 뭐 1년을 키웠어요? 10년을 키워서 더 키웠지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 어떤 김용환 집사님 뭐 어저께인가 뭐라 아이고 집사님 신앙을 평생 해가는 건데 그 한 토막 몇 달 몇 년 그 짧은 겁니다. 내 그랬거든. 짧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사람 하나 만드는데 뭐 그게 국가 100년 되겠는데 최하도 교육을 시키는 건 10년이라 최하 짧은 교육의 짧은 기간이 10년이랍니다. 10년. 신앙생활도 10년을 좀 계속 잘 배워야 뭐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10년 짧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 김명희 목사님 지금도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평안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깨달으면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안에 필요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금은 아는 게. 예? 지금 무슨 말인지 못 들었구나. 1번은 그래 그게 2번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기도해서 환경을 빨리 그럼 이스라엘 백성 배를 대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좀 애굽에 오는 사람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 그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은 주님 안에 내가 벌써 필요하고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여튼 방법은 그분이 몇 개는 나중에 신기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예수님 그 마태복음 14장에도 풍랑 만난 제자들이 배 타고 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물을 걸어서 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는 그런 방법으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는 방법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믿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 중 개수죄인이라는 거는, 그래, 첫 번째, 모든 게 은혜인데 내가 당연한 줄 알았다. 이게 이제 자꾸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은혜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필요할 때 욕심대로만 이루어지면 은혜를 받았다 하고, 이건 아주 너무 극소적이 좁은 거겠지. 믿음이 좀 깊이 들어간 사람은 모든 게 은혜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모든 게 은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욕심대로 이루어지니까 감사합니다. 한 요 정도만 은혜로 했던 게 보면 내가 죄인 아니야? 죄인이지. 그렇죠. 맞아요? 맞지.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그래 내가 환경이 좀 내 뜻대로 정리되면 평안하고 신앙생활 잘할 거다 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게 또 내 부족한 죄다. 이걸 깨닫는 게 그게 내 믿음이 자란 거고, 아직도 이제 이 정도 키워줬는데도 맨날 환경만 원하는 대로 좀 정리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벌써 이게 죄인이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해될 거니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을 일어나 살아야 되는, 어느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그럼 그거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몇 가지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걸 말씀을 갖고 알고 보니까 몰랐던 죄가 더욱더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 3가지 해봤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것을 알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몰랐던 거 죄인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되겠지, 그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주님과 말씀 벌써 잊어버리고 산 게 죄인이라는 거, 그분으로
인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게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산 게 죄 맞지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뭘 했어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정리만 하면 잘 믿겠다. 그 안에서 더 주님으로 피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못한 게 그거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그 사람이 그 또 제 깊이를 알게 되잖아요. 자꾸 환경만 정리하면 잘하겠다는 거. 그죠? 그거는 어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정도의 신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또 불이 또 다른 데도 나오지. 불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대하고 또 뭐라고 했지? 귀신도 쫓아냈다. 그래. 근데 주님이 너 모르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한다. 주님을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힘으로 했던 것들은 전부 그것도 죄입니다. 그거는 죄에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불의 죄라고 붙여놨습니다. 내가 원인이 돼서 하는 건 다 죄예요. 알겠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는데 어릴 때는 그것도 뭐 하나님 놔주시지만 신앙이 자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라는 건 아니고 엉뚱한 거 하고 엄마가 이거 하라 했잖아. 그날 하라는 걸 안 하고 오늘 안 해도 될 오늘 하겠다고 막 그러면 그거 부모가 도리어 옳다고 여기지 않겠죠. 그죠? 그 시간 할 걸 해야 되잖아. 그죠? 옥윤 씨 맞아? 어제 오늘 할 거는 안 하고 내일 하겠다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 맞는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막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교회를 이래 됐다면 속으로 딱 보는 사람이 아이고 저게 주님이 감사함으로 한 게 자기 인기 얻으려고 했구나. 이게 알면 그게 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불이라는 게 그거예요. 불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 원하는 그때 하지 않고 그죠? 이런 것도 죄라는 것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인 중 내가 괴수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